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11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나심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마태의 해를 또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시기에 대해서 몹시도 궁금해할 교회와 제자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대답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심지어 인자인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르는 교회가 또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면 그것은 깨어 있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 부담, 선뜻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개에 머리만 닿았다 하면 상체가 약간 뒤로 젖혀지기만 해도 스르르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저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제 자신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고된 고문 같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게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은 상처이기도 하지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이야기를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국 사회를 시한부 종말로 시끄럽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의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바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길거리로 역광장으로 나가서 찌라시를 나눠주다가 결국 인생 사기를 당하죠. 그들이 제일 강조했고 두려워했던 그런 말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 나눠주는 찌라시 제목이 파수되 깨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주님의 선한 그 약속과 명령과 말씀이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오해되고 오용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프게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사도 서간문인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기초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은 사도 서간문의 일부만 새 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깨어 산다는 것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쪽을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성을 가져서 사랑이라는 드라마의 필름을 끊어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뭐가 필름을 끊어먹습니까? 그 대답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은 화려한 파티,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우고 시기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랑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은 본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타락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어그러진 방식으로 사용될 때 그것이 남용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필름을 끊어먹는 그런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극도로 추구하기 위해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것이라면 자산을 허랑방탕하게 소진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술이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지만 과음하거나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섹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다시 말해서 부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음행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행복의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지키지 못하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다투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인간의 관계를 어그러진 관계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파티든 술 취함이든 음행이나 방탕이든 시기나 다툼이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그릇되게 사용함으로 사랑이라는 필름을 끊어먹는 일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창업한 젊은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순간 뜨겁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래 끝까지 깨어있는 그런 열정이 사랑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일체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소극적인 측면들을 먼저 고려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지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신앙의 적극적인 측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빛으로 갑옷 입기, 단정하게 행하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같은 것이 바로 긍정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노란 은행잎이 참 예쁘게 은행나무에 달려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 다니는 학창시절에는 그런 때가 되면 예쁘게 물든 은행잎을 주워서 책 사이에 꽂아 두었다가 그 은행잎이 꼬들꼬들 잘 마르면 책갈피로 쓰기도 하고, 또 코팅을 해서 누군가에게 마음 전하는 그런 편지를 쓸 때는 동봉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집사람이 누구한테 보냈냐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데 최근 어떤 그 식물학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 이야기에 따르면 은행잎의 그 노란 색깔은 가을이 되어서야 색깔이 생기는 게 아니래요. 원래 봄부터 그 색깔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다만 은행잎이 봄과 여름에 부지런히 광합성 작용이라고 알려진
먹고 사는 일에 바쁠 때에는 녹색을 띠다가 그 활동을 중단하면서 서서히 그 색깔이 본 색깔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흰 머리에 온통 주름 가득한 그런 얼굴인데도 여유로움과 푸근한 인간미를 풍기는 그런 어른들을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벌이에 바쁘실 때는 미처 발현되지 못하던 그런 내재된 멋이 은퇴를 하고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노란 은행잎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식물학적 이야기 들으면서 떠올린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이 이미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냥 포장된 어떤 선물처럼 꺼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은 가능성의 형태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속적인 열정과 깨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에 잇대어 살게 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발현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가능성을 내가 삶 속에서 점점 더 살려내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은 상황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무대 혹은 콘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벤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벤허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냐 그랬더니 몇 분이 안 보셔가지고 여러분 안 보셨으면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런데 꼭 1969년판 찰턴 헤스턴이 주연인 옛날 그 영화를 보셔야지 제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의 주인공인 유다 벤허는 어릴 적 절친이던 메살라라는 청년,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데 그와 오랫동안 그 우정을 갖고 오다가 로마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로마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서로 갈리죠. 메살라는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대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실제로 그는 로마의 장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벤허는 메살라를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오랜 친구의 우정을 저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생기죠. 어느 날 로마의 고관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그 행렬을 예루살렘 수많은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높은 담 위에서 벤허의 누이가 그 행렬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기왓장 하나를 떨어뜨리죠. 근데 그 기왓장이 타고 가던 장군의 말을 다치게 되고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메살라는 그 사건이 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연적인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동생과 어머니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극렬히 저항하던 벤허는 그 일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로마 전선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요. 어느 날 맹렬한 전투가 벌어져서 벤허가 탄 배가 산산조각 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벤허는 그 배의 지휘관이었던 로마 제독을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그 덕에 그는 제독의 양아들이 되고 자유의 몸으로 복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메살라와 마차 경주를 목숨을 걸고 벌입니다. 베너 역을 맡은 찰튼 헤스턴이 모는 마차와 메살라의 아슬아슬한 경주 장면이 한 20분 정도 지속되는데 벤허의 명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물론 벤허입니다. 그런데 벤허를 벤허로 만드는 것은, 그 상황은 혹은 그 콘텍스트는 바로 메살라라고 하는 악역이지요. 그 사람이 악역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벤허가 살아나지만은, 그런데 영화는 그가 죽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가 죽으면 영화가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가 죽으면 영화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설교나 로맨틱한 드라마로 그렇게 끝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메살라는 그래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마차 경주에서 그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베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내 누이와 엄마가 아직도 살아있어. 저 문둥병자들의 골짜기에 라고 하고는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메살라는 목숨을 잃지만은, 그러나 베너 속에 분노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영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메살라가 죽으면 영화는 끝납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원수 같은 그런 악인이 사라지고 어려운 상황이 종료되면 이야기는 시들시들해지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막을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너의 가문을 쑥대밭내고 그를 가장 아프게 복수심에 불타게 하는 것도 메살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베너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까지 갑니다. 죽으면서도 친구의 가슴에 던진 증오라는 그 화염병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서야 불이 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살라는 늘 베너에게 가능성입니다. 정오로 자신의 삶을 불살하게 하는 그런 악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용서를 경험하고 정오를 극복해서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선의 가능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기도할 때 뭐 복권을 당첨시켜 달라고 그랬습니까? 자식이 무슨 장군이나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 청약을 도와달라고 제가 했습니까?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좀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그 작은 일을 구합니다. 남에게 아쉬운 말 좀 안 하고 살도록, 그래서 남에게 좀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그런 불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육신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 달라고, 그것이 전도하는 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 가시를 좀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모자라는 형편, 우리의 못남이나 상처, 나의 행복을 방해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는
메살라 같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은 분이 되시거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축소되거나 내가 초라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고 내 안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그런 기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실한 인생을 사랑하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더 큰 나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